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이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유대교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유대교를 이 자신의 이 종교로 가지고 있다가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회심을 한 거죠. 회심을 한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당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핍박받고 혼란과 환란 가운데 거할 바에야 우리가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또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논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부름받은 하늘나라, 저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는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가 되신대요. 하나님 권위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어를 또 사용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요, 신앙이 오고요, 혼란이 오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고, 환란 앞에서 환란을 묵상하고, 핍박 앞에서 핍박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결국에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신실하고 예수님도 신실해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모세와 예수님이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온 집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보내심 받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은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이제 더 크신 거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여러분, 집은요 건축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집을 볼 때요, 와, 저 집이, 저 건물이 야 상을 받은 건물이래. 그러면요 이건 집이 잘한 거예요,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잘한 거예요?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잘하는 거야. 인정도 누가 받는 거야? 건축가가 받는 거고, 영광도 누가 받아요? 건축가가 받는 거죠. 모세는 집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집을 지은 건축가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경험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를 묵상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모세도요 뭐 하냐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라포는요, 이 우리가 흔히 아는 노예인 둘로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둘로스는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포는요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의 일을 하는 수행원, 청지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도 그렇고, 둘로스와 비교하면 데라포는 되게 좋은 단어죠.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종이요 아무리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진짜 주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막 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정권의 실세 막 그러면은 막 비서실장이 뭐 그렇다. 그다음에 무슨 비서관이 정권의 실세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실세는 어찌나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과의 사이가 틀어져. 그래서요, 내침을 받아. 그러면요, 그날도 실세예요? 그래도 실세요? 아니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위세를 가졌다 한들요, 진짜 주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역을 하는 모세는요,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은요, 집 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안에서 일하는 종이고, 예수님은요 위에서 다스리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위에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집 안에서 뭐예요? 모세처럼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흔들리지만 끝까지 예수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려면요, 붙들어야 될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핍박과 혼란을 만나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요 깊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요 교회는 떠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집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거하여 다스리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머리가 되시고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